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소전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느니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미가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서 다루어 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창기 사사들은 그래도 신뢰할 만했고 그래도 칭찬할 만한 그런 리더들이었는데 사사기 뒤편으로 갈수록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처참한 도덕적 파괴나 영적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명도 잃었고 삼손에 이르면 그것이 절정에 이르러서 그들의 사명을 잃은 모습, 도덕적인 타락, 영적 타락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렸고 리더로서의 소명의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시대, 참 암울한 시대이죠. 리더들에게 그런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이를 통한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할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국가적인 위기를 막아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 모습이 오늘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리더들의 문제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사기는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되지만 사사기는 17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다룰 21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만연한 문제였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미가를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단지 미가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장이 오늘의 주 본문인데 이 미가 이야기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가 자신의 집에 세워둔 신당에 은을 입힌 신상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에피소드인 7절부터 13절까지는 한 젊은 야만과 레위인이 미가와 만나게 되고 이 레위인이 미가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는 집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모았던 어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그만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삼손 이야기에서 들릴라에게 삼손을 팔아 넘기라고 회의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그 각각이 제안했던 돈이 1100세겔입니다. 1100세겔은 꽤나 많은 돈인데 이 1100세겔 이야기가
이 미가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삼손과 이 지도자 삼손과 한 평범한 사람 미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사기 저자의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별로 좋지 않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저주를 퍼부었는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미가가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그 범인이 나라고, 내가 훔쳐간 것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막힌 것은 이 자백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 훔쳐간 일을 막 저주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범인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밝혀지자 그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까봐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 말합니다.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빨리 말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기 전에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 같죠.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식 주술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릴 수 있고 그 저주조차도 나의 축복의 말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마법사가 하는 주문과 같이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을 나의 말로 조정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적 신앙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엄마의 바른 태도가 뭘까요? 엄마는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과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을 어겨버린 이 아들 미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미가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엄마의 기대되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도리어 찾게 된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을 위하여서 은으로 입힌 신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은 1100세겔에서 200세겔을 떼내 가지고 이것을 은장색에게 주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은신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드린다니요. 이게 얼마나 형용 모순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금하셨고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신명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 내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이러한 형용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예물을 바친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가는 5절에서 이 만들어진 이 신상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신당에 세워두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막고자 하나님은 모든 예배는 중앙 예배 처소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 그는 실로까지 가는 것이 귀찮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로로 가는 예배가 아닌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은으로 새긴 우상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입고 들어갔던 그 에봇이라는 옷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점칠 때 사용한 이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다 이것들을 신당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자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편의주의적인 예배로 바뀌어 버렸고 제사장은 그냥 이 미가의 집을 위한 사사로운 사적인 직이 되어져 버립니다.
분명 이 본문에는 예배도 등장하고 헌금도 등장하고 제사장도 다 등장하는데 종교적 수사와 행동만 난무할 뿐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태도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이 본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 에피소드인 이 7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유대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이 젊은 야만과 같은 레위인이 미가를 만나서 이 집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본래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죠. 대신 다른 지파들 사이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은 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된 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레위인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지금 더 나은 곳을 찾아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추구가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전적으로 제사를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더 이상 레위인을 사람들이 돌보지 않자 있어야 될 곳을 떠난 이 가련한 이탈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명의 자리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오직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는 이 미가를 만나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가는 이 베들레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을 위한 사사로운 제사장으로 삼고자 돈과 의복과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이 청년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자격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바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는 아론 자손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에는 아직 젊은 청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게리 필립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서 은 1100세겔을 훔쳤던 미가는 용병 성직자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젊은 기회주의자를 제사장으로 사고 말았다. 짧은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얘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은 1100세겔을 훔쳤던 그가 용병 성직자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젊은 기회주의자를 제사장으로 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는 자기의 아들이 부족했었던지 이 레위인을 조금 더 정당성 있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모시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이랬다고 13절은 기록합니다.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노라. 이제 레위인까지 갖춰졌으니까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져졌는데 이제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이지는, 확실한 정통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레위인까지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은 17장 미가의 모든 행동 기저에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 마치 모든 조합이 다 갖춰진 것처럼 다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이와 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뜻들과는 멀어져 버린 채 철저히 개인화되어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종교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원인을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를 통칭할 수 있고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머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뒤편에서 그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후렴구처럼 계속 이 시대를 드러내며 표현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왕정 체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말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그들이 계속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계속 밀려나가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말씀이 그들을 작동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삶의 기준과 방향도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사기는 그래서 성경 시대를 구분할 때 영적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 시기에 이 미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미가는 결국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레위인은, 다시 말해 종교인은 자신의 성소의 합법성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 정도로 이 종교인을 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때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9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이 베냐민 사람이 레위인의 아내를 집단 강간하여 죽여서 그 여인의 시체를 12지파에 보내어 세상에 그 실생을 알리면서 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는 이렇게 잔혹한 본성과 무자비함과 잔혹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기 신명기를 거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찬양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라는 이 찬양은 이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미국의 영적 부흥을 담당했던 무디와 같이 사역을 했던 젊은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38세 나이에 열차사고로 불의하게 떠나갔지만 그가 죽기 2해 전에 바로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은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가사를 보십시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타락한 미국 사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필립이 무디와 같이 동행하면서 미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그가 그 부흥의 현장에서 작곡한 9개의 곡은 모두가 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라는 곡 아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아시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전부 다 말씀과 관계된 이 찬양을 그가 작곡합니다. 그는 회개와 부흥의 현장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그 권위를 확인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죄에서 돌이켜 살려내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곡을 작곡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의 타락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잘못된 것을 경책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삐뚤어진 어머니의 자식 사랑부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장도 자기 집에 모시는 종교적 수사와 행동들은 가득하나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에 전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지금도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가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실되게 묵상한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권위 있게 역사하지 않을 때라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 시대의 영적 암흑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경험하는 어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힘을 얻으며 길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면 얼만큼 낮아지고 얼만큼 타락하고 얼만큼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불릿듯 일으켜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미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보다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내 삶에 주의 뜻만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묵상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지금껏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르친 많은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의 삶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